교회로 모이다 6과 순종을 배워가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에 관한 이야기라고 앞장에서 언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이 요구를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신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홀로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하나님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라고 언약을 세우시면서 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에 뿌리고 백성들에게도 뿌리는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이 약속이 실현되려면 먼저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그 문제란 앞장에서 이미 다뤘듯이 죄 문제입니다. 구원의 소식을 대할 때 죄를 씻었으니 이제는 죽어도 천국 간다, 영생 복락을 누린다 하는 간단한 공식으로 쉽게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이며 이 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하나님 나라와 연관 짓지 않고 십자가 사건만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결국 우리에게 이루려고 하시는 일을 생각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합니다.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불러들이기 위해 필요했던 사건입니다.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 나라였던 것입니다. 백성을 부르신 이유가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은 뭐예요? 시작이에요. 시작. 우리가 많이 이런 비유를 하잖아요. 불에 타고 있는 나무 토막을 건져냈어요. 조각가가 그 불에 타고 있던 그 나무 땔감을 건져내 그 조각가가 원하는 작품을 만들겠죠. 하나님이 그거예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인해 영원히 죽고 심판받고 저주받아야 할 위치는 불에 타고 있는 그 땔감과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거기서 건져냈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이젠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의미는 이제부터 나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데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나라, 다른 질서, 다른 신분으로 부르셨다는 데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구원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하는 식으로 오해되어 왔습니다. 구원에서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점인데 말입니다. 구원 이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한국교회는 이런 점을 망각한 채 복음을 소개했습니다. 구원했으니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자리. 처음에는 순종을 안 해요. 억지로도 안 해. 그냥 도망쳐버려. 그러다가 어때요? 하나님께 연단을 통해서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자리로 이끄시고 또 더 큰 연단을 통하여 이제는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리고 또 연단을 통해서 뭐예요?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구원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아까 하나님 나라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라는 거예요.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실현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실현이 뭐예요? 순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 성도들의 삶 가운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순종이 실현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통치가 실현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은 그가 우리의 죄값을 치러 우리를 하늘나라에 들어가겠다는 의미 정도로만 담긴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한 기초 작업이라는 의미가 더 중요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를 벗었다, 예수를 믿어 지옥에 가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런 차원에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 사건을 자기 비움, 복종과 같은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으며 또 어떻게 죄책을 벗어나는가 하는 것보다 주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오셔서 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사실이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죄에서의 구원이 강조된 것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받은 이후의 모습을 어떠해야 되는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하심이 곧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죄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교회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속죄 사역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그 결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들이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없게 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마음, 즉 순종 없이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교회의 모퉁이돌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기초를 놓으시고 본을 보이시는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속죄 사역만 완료하고 마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친히 모퉁이돌로 계십니다. 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 나라가 도래될 것입니다. 그 나라의 초석인 모퉁이돌은 바로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모퉁이돌이 뭐예요? 기준, 건축되는 기준이란 말이에요. 모퉁이돌을 통하여 나머지가 연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순종이, 예수님의 그 모습이 우리의 기준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순종의 모습을 따라 우리도 같이 순종함으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 로마서 5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아담의 사역과 비교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실패한 것이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아담의 실패를 어떻게 회복하여 새 나라를 세우시는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아담의 실패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비교할 때 등장하는 단어가 순종입니다. 먼저 아담과 그리스도가 대조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이어서 아담의 범죄와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가 대조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되어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범죄는 무엇이고 의로운 행위는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19절에 이렇게 설명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범죄란 불순종을 가리키고 의로운 행위란 순종을 가리킵니다. 간단해요, 여러분. 범죄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고 의로운 것은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아담의 범죄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것은 인간을 유혹하거나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또 그 나무는 뱀이 넘겨짚는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마법을 지닌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더 영광스럽고 풍성하게 하는 일에 인간이 동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창조자로서 피조물의 도움을 필요로 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에 우리 인류를 동참시키고자 했습니다. 인간에게 상당히 높은 지위와 많은 특권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의 이름을 아담더러 짓게 하시고 그 나라도 다스리게 하시는 등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풍성한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역하도록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셔요. 하나님이 창조주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 중 중요한 부분을 위임하시고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권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특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리와 특권을 받은 사람의 문제가 뭐예요?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나는 잠깐 맡은 위임자, 청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권리와 특권을 내가 누리다 보니까 내가 청직인 것을 까먹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선악과를 만들게 하신 것은 시험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청직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복을 받은 아담이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가 최종 결제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피조물이며 청지기입니다. 그에게는 주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청지기라는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아담 앞에 선악과를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금한 게 뭐예요? 선악과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만지지 말라. 그게 유일하게 하나님이 금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마음대로 세상을 어쨌든 위임받았으니까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겠어요? 내 마음대로 세상을 다 하고 있어. 그런데 그러다가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 명령이 기억나겠죠? 이걸 먹지 말라, 만지지 말라. 또 그걸 볼 때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뭘 기억하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구나. 그걸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선악과가 없으면은 자기가 주인인지 청지기인지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하는 나는 청지기라는 사실을 늘 기억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너는 이 모든 일의 궁극적인 권위자나 최종 결제자가 아니다. 그러니 탐심을 품지 말라. 교만한 자리에 가지 말라. 너는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이 모든 특권을 놓치지 말라 하고 경계하셨던 것입니다. 이를테면 부모된 마음으로 자식에게 금령을 준 것입니다. 한마디로 안전장치예요. 오히려 이게 선악과를 볼 때마다 교만해지려고 했던 내 마음, 내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했던 마음에서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이 왕이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맡겨주신 분이시지? 그걸 기억하게 하는 안전장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아담과 하와는 깨버린 거잖아요. 넘어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와서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결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시기하여 미리 막아놓은 것이다. 그분의 악한 자에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않는다. 인간은 이 말에 넘어갑니다. 선악과 사건에서 핵심은 인간이 선악과라는 특별한 열매를 따먹는 행위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스스로 행동을 결정해 버렸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불순종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담이 저지른 범죄의 본질입니다. 아담이 순종했다면 하나님은 아담과 함께 당신의 나라를 가장 아름다운 경지에 이르도록 다스렸을 텐데 이 일에 아담은 실패하고 합니다. 아담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아담, 즉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이 목적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인류의 대표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 창세기에 나왔던 아담이 첫 번째 인류의 대표자예요. 그런데 그는 뭐예요? 불순종함으로 넘어지고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인류의 대표자로 오신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안 두시는 거예요. 너의 원래 한계가 거기까지라는 거 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피조물에게 이제는 인류를 대표시키지 않고 누구에게 인류를 대표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인류를 대표하고 인류를 책임지게 하신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라 그래요. 첫 번째 인류의 대표자가 실패했기 때문에 두 번째로 보낸 인류의 대표자. 마지막 아담도 똑같아요. 마지막 대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더 이상 인류를 대표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 사입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건설은 그분의 통치가 시행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건설하는 초석으로 예수님이 보이신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없이는 하나님 나라가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생애와 사역은 자주 기록되었을 때라는 같은 말로 표현됩니다. 예수님은 늘 아버지의 말씀을 앞세웁니다.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라는 말이 앞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예수님이 사셨다는 거예요.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세 가지는 모두 너가 최종 결제자가 되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을 만들어봐라. 이것은 능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자가 통치자에게 결제를 올리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길로 가게 하여 그로 하여금 명령을 받들지 않은 자리로 끌어내리려는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이 시험에 넘어갔고 그것이 우리 인류를 타락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험을 어떠한 답으로 받았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십니다. 두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뛰어내려 보아라 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너를 받들어 주실 것이 아니냐. 예수님의 답변은 기록하였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시는지 아닌지를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할 행동이 아닙니다. 졸병은 상관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상관의 권위와 질서에 반기를 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시험은 내가 절하면 이 세상을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경배하리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오직 그에게만 경배할 것이다 라고 답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시험에 승리하셨다는 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은 아담과 달리 순종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일 역시 빌립보서 2장이 가르쳐 주듯 순종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믿음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순종이라고 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뭐예요? 아담이 실패한 순종의 일을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율법을 완성하신 게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율법의 모든 것을 완성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가 본받아야 할 성도의 최종적인 모습이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화잖아요. 그 성화의 중심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국교회는 이상하게 했죠, 여러분. 목사의 말에 순종하라.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라.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목사의 말이 이상하면 그게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순종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내 뜻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감동을 조심해야 돼요. 그 마음의 감동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 내 그냥 개인적인 감동인지 분별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내 마음의 감동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일 힘들어요. 마음의 감동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제일 고집스러워요. 하나님 순종이 무엇인지 이상한 데 순종을 갖다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바르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훈련의 핵심은 순종.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내용을 믿음이라는 말에 담습니다. 이 믿음의 핵심은 성경은 순종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처럼 예수를 믿는 일의 목표는 순종입니다. 순종의 가장 높은 모습은 순교입니다. 왜 순교가 순종의 극치일까요? 순교는 우리가 생각처럼 장렬하고 비장한 무엇이 아닙니다. 결국 죽음까지 이른다는 것은 거기까지 가는 동안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어찌 보면 실패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실패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리이므로 순종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면 기적을 맛볼 것이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많이 순종함으로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그런데 본질적인 순종은 뭐예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곳에서도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갈 자리라는 거예요. 그게 성숙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는 순종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자리로 가는 것. 우리는 그 자리에까지 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성숙이에요. 성경에서 믿음은 순종으로 표현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모든 민족으로 예수를 믿어 순종하게 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한편 믿지 않은 자를 묘사하는 대표적인 표현은 바로 불순종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의 백성,
자녀의 덕목이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구원 얻은 신자에게 주어진 말씀의 순종과 관련된 권면이 등장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사욕이란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 행동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사욕을 쫓아 살았으니 이제는 그렇지 말고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사욕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내가 주인 되는 것, 내 고집대로 아집대로 사는 게 바로 불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성경의 순종이라는 단어를 신앙을 묘사하는 대표 덕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워진 교회가 가장 많이 요구되는 덕목 역시 순종입니다. 신앙에서 가장 많이 요구되는 훈련인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기란 순종을 가리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심과 그 사실에 기반한 훈련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계획을 갖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속 사역을 통해 그의 백성을 불러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모퉁이돌이 되셔서 순종의 모범으로 그 나라의 초석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이 땅에 허락된 하나님의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로 당신의 백성을 불러들이는 초대와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훈련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뭐예요? 두 가지예요.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고, 교회를 통하여 죄에서 구원하게 하는 역사, 구원의 역사, 복음 증거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 일어나고,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성화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일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신분의 구원과 칭의의 구원과 수준의 구원, 성화의 구원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받아야 할 가장 큰 훈련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질인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훈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움, 하나님 백성다운 존재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순종하기 싫어서 도망가는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콕 껴서 끌려오는 자리까지 이끄셔요. 억지로. 그러다 이제는 뭐예요?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순종의 자리까지 이끄시고, 또 이제는 연단을 통하여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리까지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아야 할 순종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세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들이 교회를 이루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교회는 자라납니다. 그래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신앙에 걸맞는 자질과 수준에 이르도록 교회에서 훈련받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훈련받는다는 게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설교를 듣고 속으로 모임을 하고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뭐예요? 함께함으로 훈련받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가장 문제되는 건 이단적인 문제고, 두 번째로 관계적인 문제가 제일 힘들어요. 관계적인 갈등에서 오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관련이 없을 때가 많아요. 믿음이 좋아도 시험에 들 때가 있고, 믿음이 좋아도 우리가 관계적인 갈등과 다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게 가장 힘든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관용함으로 용납하고 이겨내므로 서로 한 명이 해선 되는 거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 용납하고 관용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성숙하게 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내가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덕이 되기 위해서 내가 순종함으로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의 훈련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배워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절대로 혼자서 여러분 순종을 배워나갈 수 없어요. 혼자서 순종함을 배운 사람들은 외골수적이에요. 여러분 말 지질이 안 들어요. 여러분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훈련받는 사람들은 절대로 성화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일 힘든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혼자 기도원 갔다 은혜 받고 온 사람들, 혼자 집에서 열심히 기도해서 혼자 기도해서 응답받고 혼자 순종하고
혼자 주님의 말씀 감동받아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요. 제일 성화가 안 되고. 가장 최종적인 목적과 하나님의 방법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훈련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성화고 진정한 성숙이고 진정한 순종의 훈련이에요. 이걸 절대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은 자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훈련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훈련이 결국에는 순종의 훈련이고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 중 하나가 뭐예요? 순종하는 자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순종의 모범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훈련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져요. 그건 보편적인 거죠.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삶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건 다 알아서 삶의 자리가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다 알아서 훈련받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훈련받는 것은 내가 더 모이기로 힘쓰고 더 하나 되기에 힘쓰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더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셨어요. 이거는 나 혼자 잘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시고 저 여러분을 그 사랑하는 교회로 묶으셨다는 사실, 그것을 잊지 말고 함께 교회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이 순종의 훈련을 잘 배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